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세계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명을 하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받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는 거기에 승낙을 안 하죠. 어떠한 방법과 술책을 통해서 안 보내려고 하지요. 고통과 노예, 노역, 이런 지푸라기를 더 주어가지고 벽돌을 삶는, 또 짚는 이런 모든 일들을 더 노역을 시키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출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이제 끝나고 애굽을 탈출하기 전 직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가 뭐예요? 그 강에 피가 되게 했고,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가 이소동, 이가 되게 하는 티끌까지 이가 되게 하고,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이 죽고,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우박, 그리고 메뚜기 떼, 그리고 흑암, 그리고 이제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8가지 8개 조항 8가지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 지금 우리 중국에서 보게 되면 8개가 완전 쓰지요.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 팔자를 복으로 삼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7을 복으로 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을 복으로 삼단 말이에요. 3과 7을 복으로 삼단 말이에요. 이런 숫자에도 개념이 있어요. 어떤 복의 개념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복의 개념이 있고, 또 7은 안식일, 쉬는 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8가지의 이 재앙을 내려요. 그리고 이 9가지의 재앙부터는 흑암이고, 그 다음에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장자는 그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 법이 있었어요. 지금 이 모세 아론에게 내린 이 법이에요. 그게 10가지 재앙. 그런데 8가지는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손은 어떠한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풍요로운 신이다. 파리는 어떻고, 강은 우리에게 풍부한 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번성의 신이다. 이렇게 신이 다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싹 썰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들을 칼로 다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젖어있던 것을 벗어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가지의 우상을 다 소멸시켜요. 그리고 8번에서 9번에서부터는 이제 9가지는 흑암이 주어지고 10가지는 아들 장자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8가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9번째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가지고 살고 죄인들의 삶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은 흑암 속에 산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 어둠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곧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 9번째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 나는 그를 증거할 뿐이지 빛이 아니다.
참빛 곧 그 빛이 와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장에서. 그러니까 흑암에 죽어있는, 죄에 가려 죽어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 이미. 애굽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죠. 그래서 그 피를 무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먹는 자는 다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가지 재앙은 우상이고 하나님의 우상을 깨뜨리신 거고, 그리고 9번째부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죄에 머무르는 사람은 흑암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10번째는 흑암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죄에 노출된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에서 탈출을 해라.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무섭게 바르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기다렸다가 아침에 떠나라.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신세계로 가는 거예요. 신세계. 다 신세계가 어디예요? 명동에 있나요? 아니죠. 신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그 세계로 가야 될 것이 우리가 가야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신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출애굽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10가지 재앙을 싹 쓸어버리고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 날이라고 그래요. 새.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누가 추적해 오나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누가 추격을 해오나요? 바로의 군대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와 함께 추격을 해오죠. 오늘 이것이 우리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고 소멸하시고 흑암 가운데 이게 장자까지 다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 고기를 먹는 사람은 장자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죽음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에게 쫓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추격을 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쫓겨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로운 세계의 그 나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의 군대가 추격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인도를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쫓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육신은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정신은, 이 마음은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만, 우리가 이 옷만 애굽에서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의 온전한 이 영은 출애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들이 오니까 쫓겨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쫓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서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뭐예요? 그들의 눈은 모세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만 보고 모세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출애굽을 못하고 있고 애굽에 있는 곳이고 그들의 육체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아야 할 사람은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육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떼묻고 있는 죄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상황, 이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세계로 가기 위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 회개의 물을 다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분의 감동이 쓰여졌기 때문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오목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본 거예요. 여기 있는 서 있는 이 오목사만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은 애굽에 있고 몸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이 안 되고 있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육체는 애굽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쫓기는 자가 아니고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라고 한다면 목표 의식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고 어떠한 애굽 군대 수많은 마병들이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불마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땅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했다면 우리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애굽 군대가 추격했다고 해서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십시오. 절대적으로 세상에 기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쫓겨간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신 예수께서 오셨고 나의 어리석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가난함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쫓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보좌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많은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세계를 가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목표 의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육체가 아무리 나를 쥐어짠다고 할지라도 포도주집에 집을 짠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밟아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예수께서 죽은 것 같았지만 사탄이 이긴 것 같았지만 무덤에서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죽은 자가 됐지만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승리를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쫓겨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이 광야이든 아골 골짜기든 홍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막만 따라가면 됩니다.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떡이 있는 그 장막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마라의 쓴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엘림이라는 단물을 제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고향,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 그 신세계로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그 신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할 것이고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을 것이고 너희 있는 곳 나도 있을 것이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초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쫓기지 맙시다. 세상의 죄에 쫓기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고 애굽에다 다 묻어버리고 나온 자이고 홍해에 다 묻어버린 자입니다. 이미 바로가 그 홍해에서 바로 군대가 그 마병과 병거들이 함께 홍해에 묻혔던 것은 이미 우리가 거기에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신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가야 할 그 신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